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일어난 그 변화를 통해서 어떻게 이 사마리아 수가성 전체가 다 변하게 되었는지 이런 그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한 지역이 바뀌는 것은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변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시작이 되는 것이고, 한 가정이 달라지는 것은 그 가정 구성원들이 갑자기 다 변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한 명이 달라져서 그 한 명 때문에 그 가정이 살아나게 되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와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또 나라와 민족도 여러분 모두가 다 갑자기 변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한날 한시에 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함으로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 놀라운 변육의 역사가 그 이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여러분 그와 같은 변화되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바로 그 한 사람, 정말 주님 앞에 매달려 와서 보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이 변화의 시대에 가장 앞서서 주님의 뜻을 받드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27절 말씀은 이때에 하면서 여러분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예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이제 드러내셨는데요. 내게 말하는 그가 바로 그라라고 하시면서 드러내시는 바로 그때에 여러분 이 제자들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이상히 여겼더라 그랬어요. 마치 수가성 여인이 이 4장 시작할 때에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말을 어째 당신이 내게 말을 거나이까라고 얘기하면서 그 상황 자체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하게 되는 그 상황 자체를 이상하게 여겼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하시나이까라고 묻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이미 이 모든 것을 이유를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 이 모든 상황들을 못마땅해 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것이 두 개 다가 맞았다. 즉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처럼 하실 것을 미리 알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어저께 잠시 먼저 묵상했던 말씀 3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을 보면 이 제자들이 이 수가성 사마리아에 도착하게 될 때에 이 사마리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였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로 꼭 가겠다가 하신 이유 그리고 제자들은 이 사마리아를 바라보면서 거기는 가봐야 소용없습니다. 거기는 가봐야 안 됩니다라고 분명히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능히 이 35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오시면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야기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그것을 제자들은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못마땅해 여겼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처럼 사마리아 여인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상하게 여겨지면서도 또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따로 묻지 않고 있는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을 봐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관점을 전도와 선교의 관점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왜 부름을 받았습니까? 처음부터 시작을 하자면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바닷가에서 여러분 그날 하루 왼종일 여러분 고생을 하였어도 허탕을 쳤던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날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한 번에 낚게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많이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네. 이제 드디어 어부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네. 어부가 되게 하려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아니 어부인데 이 어부들이 어부가 되기는 하겠다고 하는데 이 물고기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아 여기는 물고기는 괜찮고 저기 물고기는 틀렸고 여러분 그거는 어부의 자세는 아닙니다. 그죠? 어부는 자기가 가려서 물고기를 저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그 그물 안에 걸려드는 모든 물고기들을 다 수확을 하게 되는 거죠. 어느 물고기가 그 그물에 걸려들지는 모르는 거죠. 마치 우리가 영혼을 구원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사실은 가려서 우리가 이래서 누구는 될 만한 사람, 누구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 가리는 거 아니고요. 우리는 그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복음에 응답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구원을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이 제자들의 그 모습과 그 기대, 그 인간적인 마음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에 찾아가신 이유와 또 이 사마리아에 구원받을 만한 영혼들이 이처럼 있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수가성 전체가 변화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화 있을진저 고라신 베세다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하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유대 땅에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어도 여러분 완고하여서도 돌아서지 아니하는 저 두로와 시돈보다도 못한 여러분 그런 동네가 유대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마리아는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서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잠깐의 만남이었지만 갑자기 이 여인을 통해서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사건을 보며 여러분 이 사마리아 성이 누가 감히 이 성을 향하여 구원받지 못할 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유대에 저 완고했었던 그 마을들보다 훨씬 더 나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보면서 말씀에 나타난 상황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저 사명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여러분 집중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은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지고 확장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자의 모습의 변화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 때에 28절과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8절과 29절 시작. 여자가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제 이 수가성 여인은 제자들과 이제 대비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라고 전파해야 되는 것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하고 제자들이 여러분 비난할 만한 그 사마리아 성의 사람 수가성 여인이 지금 오히려 나가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에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28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제일 첫 번째 그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물동이를 버렸다는 물동이를. 이 물동이는 뭡니까? 우물가에 와 있었던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더 이상 남들의 눈을 피해서 남들과 만나기 싫은 그 시간에 혼자 이 우물가에 와야 될 이유를 버려버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 물동이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전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 우리가 여러 가지가 중요합니다만은 우리를 묶어두고 있는 그런 우리의 옛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제발 떨쳐버려야 되는데 끝까지 떨쳐버리지 않는 것들이 참 있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은 이미 떨어져 나간 건데 이 끝 떨어져 나간 걸 일부러 자꾸 그냥 끄집어다가 아니 이걸 끊어버려도 시원찮을 판에 일부러 그 옛날 일들을 자꾸 가져다가 자기를 더 계속 괴롭게 하고 자기를 계속해서 더 옛날 일로 사무치게 하고 이제 그걸 끊어버리고 앞만 보면서 살아가야 될 텐데 옛날 일을 끄집어다가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 원망하는 생각, 갈등하는 생각 이걸 가져다 끌어들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아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물동이 이 여인의 옛 과거로 치부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그가 버리고선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지, 내가 회복되어진 그 은혜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지, 내가 상처받았던 이유들과 내 마음을 괴롭혔던 이유들과 이걸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나가도 옛 상처가 왜 없겠습니까? 옛 과거의 아픔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무엇이냐? 지금은 내 그 상처가 보듬어졌습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 아픔이 싸매어져서 회복이 되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복된 모습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참으로 희한한 것은 뭐냐면, 우리 보통 이렇게 인문학 쪽에서의 심리학이나 이런 학문에서도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게 될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전가가 된다는 거예요. 상처 입은 사람은 항상 말하고 만날 때 상처를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마음속에 갈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그 마음의 갈등이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복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다가 겪은 아픔, 아직도 낫지 아니하는 상처들과 아픔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면 무엇이 전달이 되겠어요? 그 아픔과 상처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마음속에 불만과 짜증과 원통함과 막 분노와 막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다른 사람들을 만나요. 그럼 무엇이 전달이 되겠어요? 두 말하면 잔소리인 거예요. 두 말하면 잔소리. 그러니까 이 물동이를 먼저 버려둬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는 전도하고 싶어해, 마음으로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해. 그런데 물동이를 안 내버려두고 가니까 어떻게 되느냐? 결과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일어나도 항상 부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물동이를 전달해 주고 있거든. 야, 너도 저 우물가 지금 가야 돼. 그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물동이를 안 내려놨으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물동이를 내려놔야 된다. 물동이를 내려놓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달을 해줘야지, 물동이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 물동이를 버리자. 우리 옛 과거에 나에게 상처를 주었고 아픔을 주었던 이것은 버리고 이것으로부터 건져내어 주신 주님만을 전하며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이 여인이 그렇게 물동이를 내버려놓고 나가서 여러분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29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는 이야기가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보라입니다. 와서 보라. 이거 너무나 중요한, 우리 이와 같은 표현을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만납니다. 그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하였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와서 보라요. 와서 보라.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을 그 클루는 보니까 내가 어떻게 했다가 아니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했다, 나는 저렇게 했다, 이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중요한 것은 말로 설득해서 굴복을 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논리를 사용해 가지고 예수님일 수밖에 없어, 교회가 최고야, 이런 논리를 펴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와서 봐라, 네가 경험해 봐라, 네가 느껴봐라, 네가 만나봐라, 네가 경험해봐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안 되는 것이고요, 오직 예수님을 그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해요. 와서 경험해보고, 네가 한번 지내보고, 네가 한번 함께 해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도 내가 무엇을 했다가 아닌, 그저 주님께서 나에게는 이렇게 역사해 주셨는데 네가 스스로 그것을 경험하고 네가 직접 만나야 된다고 전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이제 먹을 양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오게 될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잡수시옵소서라고 이제 그 자기들이 구해온 양식을 드리기를 원했으나,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따로 있다 그러시면서 이제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미 밭이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참 뒤인 넉 달 뒤가 아니라 이미 되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저께도 바로 이때라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참 뒤가 아닌 바로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어제도 묵상하였는데, 벌써 이미 밭이 다 휘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한 말씀을 더해 주셨는데 이 말씀은 갑자기 어디서 온 말씀인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맥락이 확 달라지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36절과 37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거두는 자와 여러분 심는 자 여러분 함께 기뻐합니다. 함께 즐거워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누구는 거두고 누구는 심는 자, 이것이 심게 됩니다. 이것이 항상 동일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바람은 사실은 우리가 뿌려놓으면 우리가 다 거두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할 때도 있어요. 사실은 여기 그 이유가 뭐냐면 애초부터 최초로 심은 자가 우리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우리 이전에 다른 누군가가 그 영혼을 먼저 기도했었고, 우리가 그 사람과 만나서 그를 주님의 품으로 전도하기 전에 다른 누군가가 벌써 먼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해놨을 상황일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을 우리가 꼭 거둬야 되겠다는 것은 우리의 욕심이에요. 그리고 더욱더 우리가 영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제 이후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38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미 뿌려놓으신 것이다. 제자들이 노력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에 부름을 받아서 나오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도의 열매는 나의 열매가 아니라 사실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한 영혼이, 한 사람이.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의 뱃속으로 나온 자녀들까지도 여러분 말로 한다고 이 자녀들이 마음을 바꿉니까? 안 바꿉니까? 네, 묵비권을 행사해도 좋습니다. 마음을, 사람은요, 누구가 말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쉽사리 마음을 바꾸지 않아요. 쉽사리 마음을 바꾸죠. 심지어 내 가족도, 내가 낳은 내 배로 낳은 내 자식도 그 마음을 잘 바꾸지 않아요. 그런데 심지어 남인 그 사람이 내 얘기를 듣고 내 말을 듣고 변화돼서 왔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나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마음에 갑자기 교회가 가고 싶어지고 주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어져서 주의 품으로 왔다. 혹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이 들어서 교회로 와서 예수 이름을 영접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결단코 우연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그분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저 이렇게 도구로서 쓰임만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내가 다 거둔다는 욕심을 내어버리고 주님께서 이미 심어놓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 또 내가 있기 그 전에 다른 누군가가 이미 심어놓은 열매를 거두게 된 것뿐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들 모두가 다 심는 자나 거두는 자나 다 함께 즐거워하려 할비라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에 주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기뻐하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묵상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신랑의 친구로서의 그 기쁨을 가진 자,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처음에 문을 두드리면서 와서 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가 이제 그들이 다 예수님 앞에 와서 여러분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하기도 하고 또 자기 집에 유하시기도 하고 또 음식을 같이 잡수시기를 청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계속 말씀을 더 듣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41절과 42절인데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사마리아가 얼마나 유대 사람들보다 신실했는지를 바로 이 부분에서 아는 거예요. 랍비나 선생님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고 구주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참 이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 속에서 그들이 친히 듣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마지막 관점은 무엇이냐면 내가 한 영혼을 이끌어서 또 한 영혼을 초대하여서 그를 주님의 품으로 가까이 인도하였다고 한다면 그 안내자의 역할은 자기가 스승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그가 홀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1대1로 설 수 있도록 그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서 그를 계속 붙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이 되면 그가 영적으로 성장을 해서 주님 앞에 나 없어도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나 없어도 주님과의 만남이 계속되어지고 나 없이 주님 앞에 더욱더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전도를 하는 거 너무 잘하셨어요. 그리고 전도해가지고 와가지고 계속 그분을 도와주는 거 이것도 너무 잘하셨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초대를 해가지고 와가지고선 자 데려왔습니다. 이제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선 자기는 이제 나 몰라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잘 뿌리 내리고 잘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처음에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까지 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서 그가 홀로 서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자기의 통제하에 그 사람을 두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일이 간섭을 하고 일일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지시하기를 막 몇 년이 지나도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편하겠습니까? 안 편하겠습니까? 안 편합니다. 참 이상해요. 우리 사람이요 좋은 말도요 한두 번 들어야 좋지 계속 들으면 좋은 말도 싫어하더라고요. 아니 좋은 말을 계속 들으면 계속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먼저 된 자는 사실은 그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고 어떻게라도 도움을 줄까 봐서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다 알죠. 그러나 듣는 사람의 입장은 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분명히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렇게 하잖아요. 너가 우리에게 말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친히 그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분이 세상의 구주임을 알미라 라고 하면서 자신이 직접 만나게 된 것으로 채워지고 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수가성 여인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야 하겠는지라 하시면서 오신 이유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수가성 여인 이 한 명을 위해서 오셨지만 그런 한 명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그래 나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것이 아니라 그가 직접 주님을 만나야 되겠고 그가 그렇게 내가 있어서 붙들림 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주님 앞에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성장하기까지 그래서 나는 사라지고 그와 주님과의 만남만 온전히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주님 만날 때에 우리와 주님 사이에 다른 누군가가 끼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와 주님 사이에 다른 누군가가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 그 가운데는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뭐 잠시 목회자가 말씀으로 인도해 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면 우리와 주님 사이 그 사이에는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있어야지 다른 누군가가 껴서도 안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시험 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주님 사이에 다른 누군가가 안 꼈는데 왜 자꾸 다른 누군가를 껴가지고 시험 들었다고 말하느냐. 우리 사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리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주님으로 여러분 기쁨을 얻고 은혜를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